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인사도 좀 하시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그러니까 유월절의 이틀 전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하여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반응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짜고 방도를 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데 그 옆에서 책망하는 사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억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감사한 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회색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다른 말로 검정색은 악이고 흰색은 선이다. 재밌는 것은 검정색이라는 그 색깔은 그 위에다가 컬러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검정색에 아무리 좋은 컬러를 입혀도, 빨간색을 싹 입혀도 그 빨간색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흰색 위에는 어떠한 색깔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홍 같은 죄도 휘어져서 하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총천연색의 색깔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도 영성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교회마다 컬러가 다 다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컬러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신 겁니다. 눈과 같이 휘어진 그 위에 우리의 컬러를 입힐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악은 그 위에 어떤 아름다운 색을 입히려고 해도 검정색에는 입힐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지옥일 뿐 더 이상 색깔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악인이든 선인이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하시고 그들의 색깔이 어땠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을 기억하사 모두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언제나 두 부류일 뿐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자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악한 자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가 다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자의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미 그는 악한 존재로서 하나님 주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뿐이지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막 몇 천억을 기부하고 막 세상에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선별 과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악한 부류의 사람들과 선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부류를 꼭 엮어서 설명해 주므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째로 나온 부류가 하나님이 악하게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이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하게 기억하는 사람, 그들이 무엇 중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까? 밀란을 두려워한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공공연하게 외식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직격탄을 받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평소에 들어오던 자신들의 유익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돈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화를 낸 사람이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지금으로 따지면 1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 받나 했더니 15만 원에서 못 뛰고 하면 12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그러면 뒤에 단단히 빼고 10만 원만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얼마나 가치가 되죠? 3천만 원. 야, 집사님 장로님 빠르시네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 지금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돈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병행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화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돈깨를 맡았고 그것을 훔쳐가던 사람이다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그거 팔아서 우리한테 3천만 원 헌금을 하면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는데,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쓸 돈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 중심이니까? 돈 중심이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000여 년 동안 국가 없이 대학살을 당하며 유리방황하는 국가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더니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중심이 되면 주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차선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니 후손이 고통을 당했고 끝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 중심, 돈 중심의 사고와 생각을 지금 떨쳐내십시오. 돈만 생각하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로 살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안 좋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고 나오지만 반드시 꼭 선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은 은혜로운 것,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하게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을 마르다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문둥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이 병을 나음받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온 가족이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소생케 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밑에서 예수님 말씀에 두 손 올리고 아멘 아멘 하던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하시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3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베단이라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 마르다의 집이.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가시면 마르다의 집에 꼭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마다 머물던 것이 마르다의 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붓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냥 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갑자기 향유를 딱 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잘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섬김도요, 평소에 힘을 다하여 섬길 때 정말 결정적일 때 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려면 우리 안에 섬김이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섬기다가 축복받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늘 밑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쉬다가 나그네 셋이 오는 걸 봅니다. 그 나그네 셋을 보고 저희 집에 유하시죠 하고 섬겨드리려고, 야, 어린 송아지를 잡아라, 여보 음식을 맛있게 좀 만들어봐요, 맛있게 해서 이분들을 섬겨드립시다. 그래서 섬겨드렸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고 살다가 더 이상 물이 그리 시냇가가 말아버리니까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 나한테 먹을 것 좀 주시오. 아이고 선지자님, 제가 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물을 잘 버무려서 빵 구워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라고 하시니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루독이 마르지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물독이 마르지 않는 거룩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자신의 다락방으로 섬겼더니 그 다락방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지금까지도 마가 다락방, 최고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하느냐? 구약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바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를 넘어서
예배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섬김의 DNA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듯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섬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함께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섬김의 사람은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존경하는 성문교회 담임이셨던 장동옥 목사님께서 제철이라고 에덴교회 김도성 목사님께 사랑하는 후배 삼형제 목사들, 송창학 목사님, 저 김도성 목사님 먹으라고 민어회를 불에까지 해서 싹 보내셨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런 섬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보다 한참 큰 교회죠. 에덴교회 김도성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2시간 전부터 회로 썰고 탕으로 끓이며 얼마나 힘을 다하여 준비하셨는지 맛있고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또한 이사한 후에 섬겨주시려고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했는지 원래 그런 집인 줄 착각할 정도여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딸들 방을 보고 그것은 짐승의 방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던지,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김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섬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입니까?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자인가? 몇몇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생명이 끝났을 여인입니다. 유대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손대는 것도 더러우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죄 있는 자, 한참 바닥에다 뭔가를 쓰시더니 죄 있는 자들이 먼저 치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당신을 참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어? 다 사라졌습니다. 나도 당신을 죄 있다 하지 않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오. 돌아가시오.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녀는 힘을 다해 기름을 준비함으로 남편과 같이 정말로 사랑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셨으면 자신은 죽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힘을 다해 헌신한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하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하게 삽니다. 제 목회 철학은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평정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다다라야 되기 때문에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수준의 평정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높은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높은 평정심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시행세칙 첫 번째가 부지런하여 의에 이르자입니다. 성경에는 부지런하여 의에 이르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경건은 훈련이다, 경건은 연습이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맞습니다. 공부되어 열심히 10번 외운 애들이 한두 번 외운 애들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연습하지 않으면. 저는 축구를 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30분 일찍 가서, 제가 뭐 선수처럼 막 드리블을 잘할 수도 없잖아요. 이 몸에. 오죽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건강검진을 갔더니 무슨 운동 하시냐 그래서 저 운동합니다. 매일 월요일마다 축구하러 가는데요. 의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 몸은 축구 몸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축구를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야구에는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축구하고 맞지 않는 몸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늘 30분 일찍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거기에 힘을 쏟아보자. 아, 그래, 나는 다리가 굵으니까 킥을 한번 잘할 거야. 그래서 30분씩 막 킥을 빡빡 한 번씩 타봅니다. 그러면 유튜브도 보고 어떻게 하면 킥을 잘할까? 아, 여기 허벅 좀 더 올려야 되구나. 열심히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처음엔 참 저한테 요즘에 킥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킥은 기가 막히대요. 그러면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힘을 다해서 준비했더니 처음에는 못한다고 수비시키다가 요즘엔 미드필드를 시키는데, 미드필드를 하다 보면 중간에서 중거리 슛을 저보고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는데 지금 2주째 중거리 슛을 2번이나 넣었어요. 남 잘된 일에는 놀래지도 않습니다. 아, 열심히 힘을 다해 하면 내 수준을 벗어날 수 있구나. 열심히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는구나. 우리의 육체도 힘을 다해 연습하고 부지런하면 나아지는데 우리의 영은 어떨까?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사랑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전도하기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무섭고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을 빼놓습니다. 예비하지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기억되는 자, 선한 자로서 기억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 천국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